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신약 90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둘러지중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탄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처럼 들에서 밤이 맞도록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찾아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그가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알렸고,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즉 그 편견을 달리 표현하자면 선입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법적 선입관 내지는 편견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마치 천국과 지옥 이런 것처럼요.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이시기 전에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 아닙니까? 그것도 3장 16절은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 중에 딱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외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 조건도 존재도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광으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늘 외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심, 그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천사들이 알리고 많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자꾸 한쪽으로만 내 기준으로만 삼아서 보게 돼요. 뭐 쉽게 표현하면 좋은 쪽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은 좋은 쪽보다도 장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고 뭔가 하나님 믿음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내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치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 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죠. 그렇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와 즉 인류의 모든 그 히스토리죠.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지혜와 권능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시편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혜택을 주고 모르면 안 준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자면 이 가난하게 신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아는 자의 부요함. 그래서 호세아서도 너희 이 백성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이 아는 자의 부요함, 아는 자의 자랑이 무엇인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 믿음에 힘을 내는 그 부분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신자들의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짜자잔 이렇게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의 이 부족한 형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산상설교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산상설교 제일 처음에 제가 수없이 그 첫 부분 5장 1절부터 8복을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송타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리에도
도망간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별히 십자가 순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들의 배신, 우리들의 조롱,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그 자리에도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요한은 알몸으로 다 벗겨져도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육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선포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늘에서만 만약에 선포하고 끝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우리가 산상설교 하면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한, 시험한 그 사건. 금식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배가 고플 텐데 40일 금식했으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이고 그것이 전부다. 그러자 사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의 편을 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널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그렇게 초월적인 부분으로 밀어내 버리지 말아라. 제가 지금 해석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현실과 실제 삶의 현장의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런 의미죠. 3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게 절해라. 온 세상을 주겠다. 쉽게 지금 돈 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명예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그거 줄게. 뭐 성공이 필요하냐? 그거 줄게.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네가 잠시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버려두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네가 잠깐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 권위나 자리가 아니다라고 꾸짖고 그를 내어 쫓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은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질서에 항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도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방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마지막 때에 너는 충성했다, 너는 배신했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아직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삶 속에 그리고
지나왔지만 그 역사 속에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 벗어날까? 이전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너의 비참함과 네 자책과 네 원망에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 않고 있단다. 네가 지금 정답을 얘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언제나 혼자일 수 없다.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는 해결책이 뭡니까? 저도 많이 그래왔어요.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일의 반복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잘못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들어오신다는 거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표현을 수올이라고 했어요. 수올. 달리 표현하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부. 수올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있었다.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 속에 바닷속 깊은 데 갈지라도 내가 거기를 함께하며.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그렇죠. 피치 못할 어려움 상황, 사면 초가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물론 7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즉 고난이 일을 합니다. 쉬운 충성, 쉬운 정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답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일을 합니다. 못난 것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역전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엄청나게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잖아요.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사망이에요. 사망. 그 모둠을 뒤집어 엎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죄를 다 안고, 그게 죄덩어리죠.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 동안 죽음에 있었죠. 죄의 결과로 죽은 거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님 죄를 본인이 다, 우리의 죄를 다 껴안고 내가 다 받을게 하고 정말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최악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 편의 이야기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리까지 오십니다. 거기서 뒤집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감정을 폭발해서 감동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려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다가 정말 파노라마를 펼쳐놓고 아까처럼 천군 천사들에게 정말 그죠,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 그랬고 천둥과도 같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엄포하고 공포심을 넣고 그럼 우리 다 명령에 순종하고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쉬운 길을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린 기적하면 자꾸 짜자잔만 생각한다니까. 제가 기독교의 5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5대 기적하면 우리 신대원 때는 맨날 이거 신학대학원 때 외웠던 건데 그 중에 다 이해가 돼요. 성모 마리아가 말 그대로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고 부부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성령으로. 오, 기적이지. 재림 3일 만에 부활 구름 타고 승천 다 기적 맞잖아요. 또 하나 기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게 기적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신 사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거, 이걸 기적이래요. 그건 나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그 기적이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다가 파노마라를 펼치고 하나님이 엄포하시고 내 명령을 지켜라 협박하시고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하나님 앞에 던지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배신 혹은 죄악된 그 가운데 혹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해야 해요. 인생에서 울 줄 모르고 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도 모르고 위대해질 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쉬운 공식으로 대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 됐으니까 두세 주 전만은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밤을 맞도록 눈물 흘리고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잘 본다. 이렇게 믿을 크리스찬들이 누가 있습니까? 맞죠? 다 안 믿어요.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쉬운 공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은 안 그리라 믿습니다. 제 얘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육신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성육신에 붙잡혀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육체, 인간의 더러운 그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사면 초가에 그 자체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요. 뭔 일을 하든지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 열정을 다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악에 바쳐서 억울해야 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야. 쉽게 가려 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와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통탄할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네 하나님으로서 너를 떠난 적도 외면한 적도 방치한 적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쉬운 답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어야 한다. 끝없이 울자. 그리고 더 나아가자. 그리고 더 나아지자. 성장하자.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뒤집으실 수 있다는데 힘을 내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가 약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터져나오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면서 죽음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침 속에서도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 그 길을 걸어 우리에게 증명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신분과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해요. 이 일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고백이었거든요.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이 이 네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되죠. 왜 갑자기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엇을 부인해요? 인간된, 욕심, 사람된
그 욕망, 자기 기대, 이 욕심을 너무 도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설교대로 쉬운 정답, 쉬운 방법, 이것으로 넘어와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 그것이 공부입니까? 일입니까? 가정입니까? 저 같으면 목회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사람들의 배신과 적대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은 마치 보석을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금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의 길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좁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법이나 혹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예요. 옳고 그렇고 말씀에서 벗어났고 안 벗어났고 이거 중요하죠. 이것은 두 번째라 이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제가 늘 이 산상설교 하면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좀 부족하고 죄악되고 그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곳에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라오십니다. 나는 너희를 놓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제 성탄절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너무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맞죠.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요.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제약된 부분이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핸디캡, 우리에게 놓여진 그 어려움,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쉬운 답 찾지 마시고 묵묵히 버텨내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넘어가야 될 훈련이라고 하면, 연단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견디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 하나님은 늘 감사할 일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에도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감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힘 얻어서 주어진 일들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